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누렸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던 순원들의 그 찬양의 가사 속에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격려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고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이 이스터를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 나누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종료주일과 오늘 부활주일은 한 세트입니다. 즉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한 세트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없이, 고난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중에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성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성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양으로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아브라함 시리즈 또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며 우리의 인생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돌아보면 아이고 그것도 믿음이었나 라고 할 만한 믿음이었지만 그렇게 시작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참 믿음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지만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독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상속자조차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 앞에 우리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류의 심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도 잘 소화가 안 되셔서 이거를 왜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지고 커지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겠다라고 할 때 그 피치가 하이 피치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높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래 속에, 찬양 속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믿음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은 장례를 충분히 치를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재판을 받았고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고 갑작스러운 장사 지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를 찬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미리 계획을 하였습니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의 시간도 함께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들,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하며 부인하며 배반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여인들은 시체를 안치한 장소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매여서 할 수 없었던 이들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여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인생들을 섬기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짤막한 대목에서 예수님도 저들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의 수고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을 잘 눈여겨보았다가 그것을 채우는 귀한 사랑과 섬김의 손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녹지요. 이 여인들은 진정 예수님의 삶, 특별히 예수님의 수고, 헌신, 희생, 죽음을 감사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염려하는 것은 오로지 죽은 예수의 몸에 이 향유를 제대로 바를 수 있겠는가, 이거라도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면서, 그런데 그 커다란 이 돌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주나. 우리와는 좀 다른 매장 방법입니다. 커다란 방에다가 돌로 만든 관에 이 시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다 썩게 되죠.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많은 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썩어서 뼈가 남으면 뼈를 다시 합장하는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입니다. 그 큰 돌을 누구의 도움으로 옮길까? 이들에게는 돌아가신 예수님만 가득하였습니다. 고난받으신, 그리고 살아생전에 해드리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갸륵하죠. 고맙죠. 그러나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8장, 9장, 10장 3번에 걸쳐서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잡히게 될 것이고 수난을 받게 되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과 따르미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곤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에 커다란 바람이 불면 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평상시에는 있는데 큰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의 성질과 경험과 나의 수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를 챙겨줍니다. 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게 무엇인가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도망친 제자들도 함께한 여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예고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의도적으로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밀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슬쩍이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무덤에 와봐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던 이 여인들도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저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데서 그친다면 우리는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사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천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왜 무덤이 비어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이 비어있다. 여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귀를 막아놓은 것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1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100독을 해도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이어서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며 갈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올바른 디렉션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더 세상에 머무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내려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침묵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만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히려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이 소식을,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도 막 뛰어서 이 빈 무덤을 향하여 뛰어가는 모습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침묵하는 여인들, 놀라서 무서워하고 어쩔 줄 몰라 이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가복음의 끝은 8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이 해피엔딩 같이 안 보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얼어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딱 끝이 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셨습니까? 저도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예수님은 고난받는 예수님이시고 당연히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인 줄만 알고 성장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제 순환주간에 죽여야만 되는구나. 멀쩡하게 다 성장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마구간으로 구유로 빨리 또 어린아이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수많은 성경의 복음의 내용들이 파편이 되어 저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러나 이제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장차질에 마실 그리스도 하면 제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우리의 중요한 삶의 인생의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 여인들의 증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나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나? 사도들은 부활의 소식 앞에서 믿지 못합니다. 실상 부활 소식은 믿는 것보다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인류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순리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사도들의 부활신앙은 종말에 일어날 일로 해석하였고 지금 당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마음이 완악하고 성경을 더디 믿으며 증인들의 증언을 의심한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의 손을 나의 뚫린 옆구리와 나의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믿고 살아갑니다. 믿어야 될 것들을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불확실한 인생을 산 만큼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이 세대의 잠깐의 순간의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얹어놓는 것만큼 불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계산하며 살아들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확실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근거한 든든한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면 사라질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으니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마음이 완악하고 성경을 더디 믿으며 증인들의 증언을 의심하던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때에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도 쭈삣거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나요? 마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 없었던 시절과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시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과 그분의 역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도 믿음의 자체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깃발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해피 이스터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활을 가지고 산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도 잠깐 동안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한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하면 다 그게 우리의 소망 덩어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만큼 우리는 커다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의 소망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잠시 동안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도 주저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떼를 치라, 먹이라. 이제는 목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산 소망과 거듭남을 외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고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수많은 선배님들과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입교할 때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도 저는 부활을 더 확신하게 되는 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답지 않게 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게 부활을 알려주신 분은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위암 말기이셨을 때 저는 여기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6개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평상시에도 화장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우리는 아버님을 화장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박스밖에 되지 않은 그 한 줌의 죄이지만 저는 분명하게 아버님께서 전해주신 부활의 산소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언젠가 당신께서도 살아날 것을 믿고 인생을 기쁨으로 마감하셨습니다. 한 줌의 제가 대신 시신의 일부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기회가 될 때 방문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텐데 화장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우리를 다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수혜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경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여인들은 잠깐 동안 충격 속에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잠깐 동안 입을 벌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내가 증인이다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전히 침묵 가운데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침묵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입을 벌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우리도 이 죽음 같은 허망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그분은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라.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라. 우리의 삶의 현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찢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분도 암에 걸려서 투병하셨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수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은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의와 불공평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이 가득합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음껏 승리를 누리시면서 인생을 격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허무와 악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허망한 세상 가운데 굴복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침묵 가운데, 놀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이 저를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받으심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영광 보좌에 앉으심의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실망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170